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실을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오 왕 2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입니다. 학개의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6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전과 집과 또 외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황폐된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실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들의 행실을 살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삶을 향해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작고 공허하고 또 쌓이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는 것, 그리고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또다시 되었는가를 성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것, 그들은 많이 거둬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거뒀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황폐해졌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을 잃었고 또다시 자신의 그 조상들처럼 애굽의 포로 생활을 조상들이 산 것처럼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무려 70년이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질타였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은 상징성을 두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 황폐해졌는데 자기 집만 화려하게 짓는다? 그것 또한 만족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에 빠져서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것은 사상누각,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 하나님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에만 전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결국에는 공동체가 없기에 그들은 또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제 산에서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려운 난간이 만나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또 우리가 그런 울타리가 있을 때 함께 살아갈 줄 알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현대사회는 각자 도생이라는 이 말이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혼자 알아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삶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고 이웃은 다 나의 경쟁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중심, 그래서 돌봄과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우러짐이 있는 그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방식, 그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해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사는 일에 급급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그들의 마음은 헛헛했고 재물을 쌓는다 해도 그것이 쌓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것 또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봄과 또 어우러짐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지금 삶이 급급해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맛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돌봄과 평화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